엄마랑 아이는 탯줄로 연결돼 있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여러분 혈액이 전달됩니다. 혈액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DNA 소스까지도 다 전달돼요. 아기가 머리카락, 눈동자 컬러, 키가 얼마나 자랄 것인지, 체형이 어떻게 될 텐지, 또 성향, MBTI, 혈액형 모두가 DNA가 정보가 되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는 탯줄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기쁨과 행복이 엄마의 탯줄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불안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더합니다. 더 예민해요. 엄마의 기도, 엄마의 찬양, 엄마의 부르짖는 기도가 아기에게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전달되는 축복이 있다. 축복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실은 기도도 전달돼요.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탯줄로 연결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재미로 점 본다 그러죠. 그런데 점 치는 때 어떤 물건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쌀, 엽전, 부채, 오방기. 동서남북 중앙에서 오방기를 뽑아서 하죠. 요즘은 또 카드로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걸려들면요, 손에서 이거 못 놔요. 궁금해서 못 견뎌요. 또 가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또 밝혀야 되고 점점 커지는 것을 봐요. 묶여버리는 겁니다. 끊어져 버릴지어다. 굿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은 굿을 보기가 어려운데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서 굿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굿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있어요. 씻어야 되는데 씻긴 굿이에요. 재수가 안 좋대. 왜 이렇게 자꾸 연거푸 사건 사고가 나오냐? 그럼 재수를 잘 내기 위해서 무슨 굿을 해요? 그걸 재수굿이라 그래요. 집이 평안하질 않아. 안택굿. 죽은 지 너무 오래됐어. 근데 그 사람을 좀 달래줘야지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병이 떠나갈 것 같아. 그럼 마른 오기굿.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그 사람을, 그 귀신을 위해서 달래주려고 굿을 하면 진오기굿.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으니까 그건 진오기굿이라 그래요. 또 당굿도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병명도 모르고 그냥 계속 앓기만 하고 실은 병원에도 모르고 얘는 그런데 이게 뭔가. 그런데 그냥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눌러야 돼. 그 신기를 눌러야 돼. 그래서 누른 굿을 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점점 확대되고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연결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자기의 마음, 혼이 있죠. 혼이 부서져 버려요. 영은요 타락합니다. 영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은요 부서져 버려요. 오늘 부서진 혼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생기가 들어가는 영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게 되리라. 너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하늘로 갔습니다. 여호수아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수아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상속한다는 말씀이 있다.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보면 inherit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차지하게 된다, 네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상속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여호수아가 그전에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막 외치고 소리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2지파의 진중은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뒤에는 여리고성이에요. 이거 뭐 어쩌자는 얘기지? 모세는 없어졌고 저 젊지 젊은 여호수아가 우리를 어떡하겠지?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타나면서 12지파의 진을 휘짓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3일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는 반드시 3일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 확정 날짜 받은 것처럼 얘기해. 3일 후 여호수아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성도님 잘 봐요. 여호수아가 믿음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뒤에 이어 후계자가 됐죠. 그런데 왜 불안해요? 왜 두려워요? 열정이 없다. 믿음은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은 자기의 끓는 피가 나와서 뭐 피가 뜨거워져서 성향이 그러니까 딱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혼에서 나오는 거랑 영에서 나온 걸 잘 보셔야 돼요. 열정은 어떤 열정을 얘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이 믿음 있으면 아멘, 믿음 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이 믿음에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야지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믿음에 열정이 있을 때 확정을 받는다. 믿음에 열정에 불이 붙을 때 확정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은요 두려움을 끊어버려요. 아직 안 건넜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돌아다니면 이미 건넌 것처럼 말하잖아요. 확정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3일 후에 건넌다. 뭐 배가 있어? 다리로 올 거야? 잠수함 타고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가자는 거야? 3일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이 뭔 줄 알아요? 내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모두 하지 말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를 던져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데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죄악이 지옥이 예정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믿음을 가지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나에겐 좀 취미와 적성이 좀 안 맞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다른 쪽에서도 뭐 있는데. 성도 여러분, 취미와 적성, 여러분 취미에 맞아서 적성에 맞아서 예수 믿나요? 적성이, 예수 믿는 적성이 또 따로 있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에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는 것 많어. 답안지도 잘 쓰고 남의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르짖질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기력이 다해서? 과연 그럴까요? 기력이 다해서 부르짖지 않을까?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성령에 불이 붙어야지 그 밑에 있는 쇠도끼가 확 떠오를 텐데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은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연동된 기적으로 싱크돼 가지고 그냥 막 연동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믿음에 열정에 불이 붙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쾌락주의, 자유주의, 하나님 없이 이성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영을 타락시키고 자기 혼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자기 자녀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등기를 시켜놨어요. 성경이, 여러분 그 상속 문건이라 그랬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외쳐서 그냥 내가 자기 주장만 강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근거. 이 법적인 근거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냥 딱 하나님 말씀으로 못을 박았어요. 우리 이 말씀을 크게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누군지를 말씀하는데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NIV 성경 보면은 adoption to sonship 또는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한 아주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그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부분을 기가 막히게 딱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는데요, 무려 성경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모두 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상속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풀리는 불가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불가능이 있어요. 그 불가능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식어버린 믿음에 열정에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의 불이 붙어라. 성령의 불이 붙어라. 에스겔이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이 있으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다고 보고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죠.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자 달라집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자 메마른 뼈다구들이 짝을 맞춰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고 에스겔이 믿음의 열정에 불이 붙는 거야. 아! 메마른 뼈다구, 장기도 없어. 거기 위가 있나, 심장이 있나, 혈액이 있나, 뭐 근육이 있나, 세포가 있나, 뭐 눈이 있나, 귀가 있나, 다 떨어지고 그냥 뼈다구만 두는데도 그냥 그것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형태를 갖추고 피가 돌게 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각 기관이, 장기가 제자리에 들어가서 연동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고, 아, 맞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았지만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이 반드시 살겠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여러분 얘기를 예수도 축원합니다. 별목, 상속자는, 상속이라는 말은 배우는 것이 아니야. 알게 되는 거야. Don't learn, come to know. 여러분, 어떤 일들은요, 직접 자신이 겪어봐야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가장 강한 설득력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설득력은요, 직접 경험하는 것이에요. 공부한 건 많고 지식이 많아요. 아는 것이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맨날 남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글로써 배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가 직접 거길 가봤어요.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자기가 만져봤어요. 자기가 그 사건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뚫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직접 경험한 이것은 가장 강한 설득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그만큼 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태도를 추월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아니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 자기 이름도 겨우 쓸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할머니가 지혜가 많고 할머니가 나보다도 총명하며 아는 것이 많은 할머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학교 졸업장과 대학교의 학점으로만 인생의 그레이드가 결정이 됐는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 회당장 야이로 네가 믿음 있다고 하잖아.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fear라고 합니다. 이것을 워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F는 false입니다. Evidence, appearing, real. 사실처럼 보이나
잘못된 근거라는 거예요. 실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된 감정이 fear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성이 만들어내는 감정이에요. 육신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무서움입니다. 무서움은 뭐예요? 갑자기 오늘 가는데 뭐 이렇게 흉가 같은 거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 때 낑 하면서 종이 찢는 소리가 나는데 뭐가 부엉 올라가는데 흰색이 휙 지나가는데 그래서 소름이 도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두려움은요, 이성적인 감정이에요. 이성적인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나타나지도 않은 거고. 근데 그 거짓된 감정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결국 나는 이렇게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추출해내서 이성이 미리 만들어내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전형적인 게 불안함과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기만 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성산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건강검진했어요. 그런데 딱 했는데 뭔가 위에서 이상지유가 발견돼서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용종인 줄 알았는데 모양도 이상하고 뭐서 갔다 와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고 성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뜨거움에 더 뜨거움을 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딱 왔더니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냥 암세포는 아니고 그냥 어떤 종양인 부분인데 용종인데 모양대도 안 좋고 이것이 가만 내버려두면 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럼 개복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잠깐 주무시고 내시경으로 집어넣어서 그 부분만 싹 도려내면 되는 겁니다. 용종 떼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권사님과 장로님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와요. 저한테 뭐라 그러면 목사님, 확정 전에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에는 언제나 전조 증상이 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났으면은 이것이 그냥 암으로 돼서 발병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암이 되면요, 치료 스테이지가 달라져요.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지셨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서 성산 올라가기 전에 심장 쪽에 뭔가 무리가 오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지유가 생기니까 미리 알아차렸어요.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좀 하나님께 좀 더 거리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더 가까이 오시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시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막 갖고 간 결과 이번 성산에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약 내게 이런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성도님, 내버려 두는 게 축복이나 은혜가 아니에요. 남의 자식은 내버려 둬요. 내가 왜 개입해요? 내버려 두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러나 내 자식이면 내버려 둡니까? 개입합니까? 붙잡아 준다. 붙잡아 준다. 붙잡아 준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궤적에서, 또 궤적을 잘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를 스피드업, 영적으로 활주로를 달리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마지막 활주로에서 확 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즉 드디어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겪어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므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질병 예방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미국 교수가 스탠퍼드에서 하면서 임상하면서 쭉 썼는데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장수의 수명이 있고 건강의 수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장수의 수명, 횟수가 많다고 생일을 남보다 많이 지냈다고 이것이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수명을 얘기합니다. 건강 수명은 장애 없이, 질병 없이 잘 사는 삶, 그렇게 질병 없고 장애 없이 사는 삶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떤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심장 동맥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몰랐지. 암 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는
아니 몇 년 전부터 암이 자기의 육신에 꽈리를 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당화혈색소가 6.5포인트가 되면 당뇨병으로 환자에게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만약 6.4라 그러면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자는 당뇨 전 단계조차도 늦은 시점이다.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설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이사요법을 하고 슈퍼푸드, 몸에 좋은 슈퍼푸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고통, 정서적인 충격,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도 그동안 쌓아올린 건강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끈으로 연결이 돼서 묶임으로 역사하는데 오늘 이 두려움이 끊어질지어다.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을 끊어버리는 날이에요. 3일 후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게 되리라. 상속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다 같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라고 한국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복잡해요. 영어는 간단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소유를 네가 갖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뭔데요? 아까 5절과 6절에서 얘기했죠. 내가 모세에게 주기로 한 땅, 그것을 여호수아 너의 백성과 너에게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기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일 만에 성도 여러분, 확정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3일 만에 돌파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영적 3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전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430년 있었는데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4대조도 10대조도 다 여기서 살다가 다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나도 여기가 내 무덤이 되고 어느 스핑크스 피라미드 옆에 묻힐지 모르고 아니면 그거 짓다가 순장될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날이에요. 뭐랄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 개구리떼가 올라와. 메뚜기가 하늘을 덮어. 바로가 분노가 터져서 미친 바로가 미친 분노가 나오고 아무리 거세어져도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난 내일 애굽을 나갈 것이다. 난 내일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다. 확정을 받은 거예요. 확정. 인생 출애굽이 시작될지어야.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가난과 여러분의 현실에 있는 저주에 대해서 난 내일 나가게 될 것이다. 난 내일 나간다. 난 즐겁게 찬양할래요. 애굽에서의 마지막 예배야. 무슨 예배가 드릴까? 눈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상관하지 않아. 지금 오늘 밤의 고생은 상관치 않아. 아들과 딸 불러 모아서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를 바를 거예요. 피. 문설주에 피를 바를 거예요. 왜? 그 피가 나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로 나를 책임지셨다. 쓴 잔, 내가 마셔야 할 쓴 잔, 내가 내 죄와 내 악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일 때문에 받아야 될 징계, 몰라서 받았다고요?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찔리심, 차게 찔리심, 매 맞으심, 채찍 맞으심, 뺨에 뺨 맞고 침 뱉으심 당합니다. 마지막에 못 박히세요. 이 모든 것은 나를 책임지신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